안녕하세요.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박수가 하도 우레 같아서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강의하는데 약간 좀 혼란스러웠는데 정신을 추스리기가 좀 힘들었댔어요. 네. 이건 뭐 이렇게 박수쳐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예술에 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술에 대한 전제와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먼저 번 시간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는데 예술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이 하나 있죠. 어떤 사람은 첫 번째가 뭐죠? 우리는 본래 예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술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접근입니다.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는 예술도 그대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인본주의에서는 예술을 하는 전제가 뭐죠? 자기의 유흥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이제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수식어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곧바로 얘기 안 해도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이 나오면 구약에서는 항상 제2계명을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예술에 접근하는 두 가지 양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술적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이제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술 작품을 그리거나 또는 우리가 우리가 작곡을 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 중에 음악은 예를 들어서 음악의 그 화성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방식이 뭐냐면 음악의 이 기본적인 화음을 깨뜨려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음악의 코드를 얘기한다면 이제 서스포라고 해서 이 서스포 같은 서스가 이쪽에 플러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번째 음을 기본의 정음에다가 네 번째 음을 좀 높여서 이 불협화음을 만드는 겁니다. 뉴이즈 음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 코드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음을 좀 원래 음보다 그 한 음을 낮추거나 반음 같은 걸 낮춰서 불협화음을 만드는 식, 그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타락한 본성에 묘한 매력을 주거나 또는 폭력성을 자극하거나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죠. 근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근데 예술 작품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했을 때 예술 작품이 논리적이라거나 또는 그 예술 작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윤리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거나 또는 그 예술 작품이 균형성을 가지고 있거나, 예를 든다면 이제 좀 이따 이제 피카소 얘기를 좀 하겠지만 피카소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균형을 다 깨뜨려 버리죠. 이 현대 미술이 가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성향 때문에 균형을 자꾸 다 깨뜨립니다. 그것을 일종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장르에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장르에 적응을 해서 자기의 본성을 위해서 예술 작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전형적인 우상 숭배적 현상이죠. 예술은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소위 모든 예술적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드러낼 수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질서정연하심을 드러낼 수 있고 또는 윤리도덕을 드러낼 수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또는 조화로우심,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을 우린 드러낼 수 있습니다. 꼭 그 예술 작품에서 꼭 십자가가 나와야 되거나 또는 어떤 종교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 염두가 거기에 깔려 있음으로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 이제 교리적인 어떤 메시지가 섞이게 되면 그것이 소위 종교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예술과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문화는 예배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화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문화가 뭐라 했죠? 예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방식, 그것이 이제 일종의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화가 또 드러나는 방식이 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뭐냐면 소위 윤리와 소위 가치론이라고 얘기해서 윤리와 그리고 미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게 이제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배는 믿음의 결과이지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소위 인본주의적인 예술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취향성에 맞춥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의 어떤 예술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의 트렌드에 예민합니다. 그것이 소위 인본주의 예술의 특징이거든요. 인본주의 예술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트렌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유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예술 작품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속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는 유행에 굉장히 둔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보편화되면 유행에 굉장히 둔감해지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그 경건이 무너지게 되면 이것처럼 세상 트렌드에 사람들이 예민해져거든요. 그 세상 트렌드가 뭐예요? 이것이 우상이거든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우상.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트렌드가 바뀌고, 그럼 음란한 걸 추구한다? 그러면 트렌드가 바뀌고, 계속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소위 돈을 버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속성에 딱 부합하면 그거로 계속 지속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사회적 풍토를 통해서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별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예술을 추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사회를 보편화시키는 트렌드로 감으로써 사회를 개혁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죠? 예술은 대상의 인식에 대한 반응.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려면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것처럼 존재론,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존재에 대한 인식론. 그 인식이 무엇을 낳는다 그랬죠? 가치를 낳는다 그랬죠. 가치. 가치는 두 가지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미학이고요. 하나는 윤리를 낳는다 그랬죠. 이 미학을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술입니다. 예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존재에 대한 인식이 윤리로 나올 수도 있고 미학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존재에 대한 인식은 미학과 윤리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예술은 어떤 윤리를 낳습니다. 윤리와 예술이 같이 가요. 타락한 예술을 추구하면 그 사람들은 타락한 윤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미학과 이 예술과 윤리가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에겐 최고의 그 가치가 무엇이냐 했을 때 나는 최고의 가치가 나는 어떤 거 최고로 생각하냐라고 하는 이 존재, 돈이라고 했다면 이 돈에 대한 인식이 미학으로 나오는 거죠. 어떤 식으로요? 모든 예술을 다 상업화해요. 돈이 되냐 안 되냐에 주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트렌드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교회 음악에서 CCM 같은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이 근세, 요즘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요즘 세태의 반영이거든요.
근데 세태의 반영을 따라다니다 보면 자동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것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세태의 반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영이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교회 음악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지고 그 문제로 우리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미학과 예술과 관련해서 예술이 윤리를 동반한다고 했을 때요. 아까 돈을 추구하게 되면 예술은 끊임없이 돈과 관련해서 또는 음란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예술이 어떻게 굉장히 음란하겠죠. 예를 들어서 음악이 락이면 음란한 윤리를 동반하겠죠. 또는 혁명적이라거나 폭력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그 청년 때 그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서도 이게 운동권 노래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김밤지 세우고 금관예수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그 아시면 연세 드신 분이에요. 그 금관예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운동권적인 노래인데 그 운동권적인 노래의 목표는 뭐냐면 혁명에 헌신하는 투사를 만드는 윤리를 만들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좀 재밌는 걸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피카소라고 하는 인물 우리는 굉장히 잘 알거든요. 근데 피카소가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저희 공산혁명을 위해서 그렸던 그림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우리가 이 피카소의 그림 중에서 게르니카 학살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게르니카 학살이 이제 1937년도에 이제 그려졌던 그림인데 이 게르니카 학살 같은 경우는 이 신부와 수녀를 학살한 이 스페인의 이 부패한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소위 그들의 혁명적 목표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피카소가 게르니카의 학살을 그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의 독일과 싸우는 스페인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윤리라고 그 그림이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게르니카의 학살과 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1950년대에 6.25 동란이 있었잖아요. 6.25 동란이 있었는데 이 6.25 동란과 관련해서 이 소위 공산주의자들을 좀 옹호하고 그리고 국군들이나 그렇지 않은 미군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한국에서의 학살이라고 하는 그림을 또 그렸어요. 그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 피카소가 그린 그 그림도 자기 이념적 성향이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것을 집어넣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윤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죠. 실제로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혁명에 헌신하는 혁명의 투사가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음악을 많이 사용합니다. 과거에 그 반전 운동을 많이 했을 때 미국에서 그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 음악이 있었죠. 팝송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히피족들이 이제 반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술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샌프란시스코 노래가 그거잖아요. 뭐 샌프란시스코 오게 되면은 당신이 반전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거기에 동참하게 만드는 윤리를 동반하죠. 그래서 이 예술과 윤리가 따로 간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가 딱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는데 우리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교회 음악 같은 경우에도 결국 우리를 어떤 윤리로 가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예술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창조 질서를 기뻐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독려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 음악이 가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하는데 그 음악 자체는 내 개인적 육신의 취향에 맞추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세계관과 음악이 서로 조합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따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과연 올바른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교회 피카소가 한 말을 한번 좀 들어봅시다. 피카소는 이런 얘기합니다. 예술가는 하나의 정치적 인물이다. 예술가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일에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 회화는 적과 싸우며 공격과 수비를 행하는 하나의 전투무기다. 그러니까 이 피카소조차도 예술 작품이 일종의 윤리를 위한,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윤리를 위한 수단이요 도구라는 것에 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술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예술이 단순히 어떤 육신의 즐거움, 피로했을 때 피곤이나 풀고 마음이 우울할 때 우울한 마음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순진한 발상이고요. 실제로 이 예술 작품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들은 그들이 그 예술 작품을 통해 자신들의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 가치관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또는 어떠한 윤리로 그 사람들을 끌어오는 데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기본적 도식이거든요.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예술과 또는 미학과 윤리를 동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사고하는 기본적 골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락을 아무리 좋게 우리식으로 바꾼다 할지라도 과연 그 폭력을 선동하고 또 인간의 성적인 충동을 자극하는 음악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지 자기 취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취향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이거는 소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같이 가게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소위 혼합주의적 사고방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럼 대안이 뭔데요? 라고 얘기할 텐데 제가 바로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안을 얘기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너무나 시간이 촉박해서 그것까지 나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는 이런 부분을 제가 좀 권하고 싶어요. 락이나 헤비메탈이나 랩이나 힙합 같은 장르를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의 노고만큼 우리는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이 장르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만큼의 노력이나 수고를 하면서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느냐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그런 장르를 만들어주길 바라고 아무도 만들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만들어낸 것을 소비하겠다. 그거는 우리가 좀 그들에 비해서 많이 부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르에 대한 창조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는 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헌신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피카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봅시다. 피카소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운 점은 그의 그림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의 호소도 정의롭고 공정한 설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탁월한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탁월한 그림, 전문적이고 탁월한 음악, 전문적이고 탁월한 어떤 예술 작품이 어떤 것을 지지해 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도 정당하다라고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술과 관련해서 논리가 필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논리학에서 타당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에서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도예요. 구도가 잘 잡히면 또는 미술 작품이 탁월하면 그 타당성이 내용을 자꾸 합리화시켜줘요. 음악에서는 뭐가 타당성일까요? 음악의 그 탁월성이죠. 음악의 예술성이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을 때 그 타당성 때문에 그 음악이 내포하는 바가 잘못됐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정의롭고 옳다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총선을 치를 때 또는 대선을 치를 때 아나운서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연단에 나와서 말을 하잖아요. 내용이 어땠느냐를 떠나서 그 아나운서가 정확한 표준어를 사용하고 정확한 발성과 표정과 제스처를 사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람들은 신뢰도가 현격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이 타당성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 내용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장착하는 타당성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가사도 좋아요. 예, 찬송가 가사 좋습니다. 근데 그 가사를 담고 있는 악상조차도 우리는 탁월했을 때 타당성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도 타당성 때문에 소위 논리학이나 수사학이라고 하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좋은 내용을 좋은 그릇에 담아서 사람한테 더 타당성 있게 들리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예술의 역할인 거죠. 그 예술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셰퍼가 이런 얘기합니다. 철학은 소수의 사람에 영향을 끼치고 예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또한 거기 있고요. 또 우리는 이 오늘날 미디어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미디어가 그런 타당성의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아름다운 영상 또는 굉장히 잘 짜여진 그 시나리오, 그리고 굉장히 잘 잡힌 구도와 영상미,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타당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타당성이 그 예술 작품이 그 타당성을 만들어주면 그 예술 작품에다 뭘 집어넣냐면 그들의 메시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이 타당성을 추구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설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논리적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타당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이 타당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세계관을 담을 때에 소위 불신자들에게도 훨씬 어필이 잘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타당성을 장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하죠.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그 상태에서 거기다가 그들의 세계관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오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에 우리는 그래서 예술 이전에 우리는 이 예술이라고 하는 이 타당성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먼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예술이라고 하는 타당성이라고 하는 수단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탁월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탁월한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이라고 하는 그 예술성에 우리가 그 탁월한 하나님의 복음을 담았을 때에 우리가 소위 기독교 메시지와 기독교 예술과 기독교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